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대 전으로 해서 남유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 왕들을 거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60년 정도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네 명의 왕이나 그들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쪽 유다의 상황은 아주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을 사역해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고 또 남쪽 유다 백성들도 보았는데, 이미 당시의 초강대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록을 남겼을 때였던 상황인 것입니다.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이 왜 멸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 또는 엘리사,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갈멜산 위에서 불도 내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시고 또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이러한 이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기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전 800년대 선지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1장에 보시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무수한 제사를 드렸다. 수가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피를 엄청 바쳤고 기름을 엄청 바쳤고, 그리고 무수한 종교적 절기들을 지켜냈고 그랬지만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주일날 그냥 예배당만 밟고 가는 거지요. 와서 그들이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수한 제사를 드리고 기름, 막 피 타는 냄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전 뜰만 밟고 가는 어떤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울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고 간 겁니다. 누가?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들은 악한 행위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를 했다. 피를 막 묻힌 채. 무슨 피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계없이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그리고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개조시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묻힌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장 23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또 뒤를 봐주고서 보상을 요구했다. 고아를 돌보지 않았으며 과부를 수탈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적 죄악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하여 현재적 징벌을 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을 범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악을 행했지만 이제라도 듣고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포도주에는 늘 물이 섞여 있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땅에다가 이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놨던데 그 물에다가 물 3에 포도주 2를 섞는답니다. 그러면 물이 상하지 않고 이 건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물을 보관할 때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물이 상하지 않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데, 일반 포도주에도 뭐가 섞인 겁니까? 물이 섞인 겁니다. 그 삶의 면면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악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동해안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횟집들을 리포터가 가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회가 이제 물고기가 있으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물고기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까?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 이렇게 뒤는 바구니에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울이 이렇게 눌려지면서 몇 킬로라고 나오는데, 그 저울의 양쪽 추가 원래는 2개 있어야 된대요, 눌릴 때.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잘라내면, 없애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쑥 내려가는 거죠. 이 저울이 원래는 2개가 이렇게 버텨서 밑에 걸 눌러야 되는데 한쪽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그냥 쑥 내려가니까 한 3kg짜리가 4kg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kg를 속여 먹는 거지요. 보통 1kg 내지 1.5kg. 그래서 그 리포터가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저울이 하나도 없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무슨 정의, 공평, 진리, 그것을 보고 참 엄청나다.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마다 그때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야간 근무 수당 받기 위해서 집에서 퇴근했다가 다시 시청에 와가지고 저녁에 조깅하고 나서 찍어놓고
또 뛰고 와서 또 찍어놔서 야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야간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냥 나래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나래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줄을 섰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나래비를 서서 자기가 찍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죄악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 저울한 곳에 그 나래비 섰던 거기에 크리스찬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다운 계약서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들은 으깨져야만 했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저주와 벌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은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나의 종인 메시아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이룬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내 아들이 있었던 그 이룬 그 성산,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나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이 아까운 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수차례 맴매하고 이렇게 맴매하고 저렇게 맴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랑할 그 예루살렘이다. 왜? 거기에 나의 종, 나의 아들, 메시아의 그리스도인 내 아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장 2절 하나님께서 미리 밝히신 말씀입니다. 말이래 2장 2절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천상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그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지상의 표였던 겁니다. 뭐가? 이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이. 마치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속죄소 아니겠습니까? 지성소 안의 속죄소. 원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속죄소였습니다. 지상에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그 천상의 예루살렘, 내가 반드시 도래하게 할 그 천상의 예루살렘의 지상의 모형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서라.
1장 18절에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빨간 새빨갛게 너희의 죄가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3절에 그 죄악을 어찌 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현재적 그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근원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너희의 빵, 너희의 물 공급, 이것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너희들이 의존하는, 우리가 이만큼 용사가 있고 전사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의 용사와 전사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너희의 재판관, 너희의 선지자, 너희 안에 있는 점 보는 사람들, 이 복술자들 내가 다 제거할 것이며 장로들을 제거할 것이다. 너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그 전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삼아서 너희를 벌할 거다. 하나님은 현재적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할 때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과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들이 아시리아 왕들인데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뭐만 남긴 거니까 예루살렘만 남긴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이 남유다 안에, 남유다가 전부 다 악인들이었을까요? 그 안에 아시리아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의지했던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이 하늘소망교회 너희들 보니까 100명 중에서 90명은 다 악한데 10명 그 의인이 있어 소용없어 그냥 다 멸망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고통을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을 일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는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고통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견디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남은 자들,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괴로움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언뜻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0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그러시죠.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누구 보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우리 북이스라엘들도 남은 자가 있었지요. 엘리야가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안 됩니다, 이제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남길 것이다. 남길 것이다. 누구를? 그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남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남길 자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이 남은 자로서 살았던 겁니다. 고통해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의 불법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낸 겁니다. 누구로서? 의인으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이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입니다.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아시리하지요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길 원하신 겁니다. 40장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 생각이 특별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1장에서부터 39장 회개를 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쳐라. 하나님은 현재적 죄악을 징치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십니까?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그 아시리아를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징치한 뒤에 아시리아를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들은 끝장날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아시리아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우리를 점령하겠구나, 그런 괴로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실 때 아시리아는 내가 사용하다가 어떻게 될 거다? 사용 용도가 끝나면 내가 끝장낼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시리아고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고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남겨둘 것이다. 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내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이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성지순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어디를 걸으셨는가, 어디서 가르치셨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행하셨을 때는 풍전 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어요. 뭐가? 남쪽 유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장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신 겁니까? 고레스라는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반드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나는 역사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역사에 대한 목적인데 너희는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제적 징벌을 감당해야만 하느냐? 이 하나님의 호소였던 겁니다. 왜 너희는 돌아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600년대,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대 600년 후반부에 걸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셨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후에 무엇을 볼 것이었습니까? 사네립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봤지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악된 우리 유다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있는 살 수밖에 없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여 분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지금 아주 패닉 상태에 있는 거죠. 아주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자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봤지? 두려워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위로하시냐면 18만 5천 명 죽은 거 봤지?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큰 스케줄, 인류의 큰 역사라고 하는 큰 스케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더 큰 일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5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이 18만 5천 명 죽은 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이것이 아니고 이제 곧 내가 보낼 그 어떤 종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린다. 이것으로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옮아서 죽을까 말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럼 18만 5천 명의 생명을 누가 거두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의 염려로 너희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염려로 너희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온갖 좋은 의사들, 이 땅에 최고 가는 의사로 지켰어요. 누굴 지켰어요?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재벌 회장님을 지켰습니다. 그 재벌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 수년을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너희의 염려로, 성경에 생명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믿음을 지닌 것인가? 하나님은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으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으신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한테 묻어서 와서 내 코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쩌하실 수 없으신 분인가?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생명호흡이 사람의 코에 호흡에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고, 살려두시면 15년을 더 살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진 겁니까? 7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년 뒤에 이루어지를 가지고 남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던 이들을 위로하시길 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700년 뒤에 이런 일을 이루겠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18만 5천 명 아무것도 아니다. 7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에게는 18만 5천 명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역사에 목적이 있다. 매일매일 시간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큰 그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연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해성이 큰 게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그 해성을 어떻게 핵무기로 폭파시키는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을 그렇게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없는 연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지구 근접에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왜 지나가게 하실 거다? 왜? 성경이 세상 종말이 그렇게 온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허락하셔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고, 정말 그 성도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한테 계시해 주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미리 내가 알린다. 왜?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려준다. 뭐가? 나의 종이 와서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 그때가 되면 무엇을 깨달아라?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역사가 정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돌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보낸 종이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란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14절 말씀이 어렵죠?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란 것처럼.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남쪽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놀라는 겁니까? 남쪽 유다가 다 이제 어떻게 되고요? 끝장나게 생겼구나. 왜? 아시리아가 왔잖아요. 공격해 왔잖아요. 다른 데 다 공격하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너희 이제 끝장이구나. 너를 보고 놀란 것처럼 그의 모습도 그 어떤 사람보다 놀라게 될 것이다. 누가? 나의 종이. 지금 아시리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하고 지금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를 보고 야 저거 어떡하냐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종이 어떻게 될 거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점에 있어서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을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가 길에서 로드킬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고 나서 다른 차들이 모르고 몇 번이 그 위를 지나가면 고양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으깨지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어떻습니까? 볼 때 그냥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을 안 하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고양이가 뭐 개나 이게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차한테 이렇게 밟혀가지고 막 이런 데가 막 터지고 머리가 막 반절 없고 이런 거 보면 미리 이렇게 하고 간다고요. 다른 데로 이렇게 안 받고 가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이 어떻게 될 거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한테 당할 그 괴로움 때문에 등에는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너희 유다야, 다른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야 이제 남유다는 끝장이네 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재난의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직면할, 왜? 이제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13절에 나의 종이 번영할 것이다. 프라스퍼할 것이다. 그 일도 내가 이룰 것이다. 남유다여 두려워 말라.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3절에 보시면 53장 3절에 중간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처참하게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뜯겨져 나갔어요. 막 뼈가 보이고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얼굴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될 거다?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다. 아시리아여, 아시리아에서 고통받는 유다여 두려워 말아라. 나는 이 일도 이룰 것이다. 이 일 후에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종이 13절에 말하는 내 종이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냐? 그 결과가 뭐냐?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주석들이 그리고 단어들도 보니까 힙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용례를 사용했는데 요 단어는 뭐냐면 스프링클,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가 어떻게 될 거다? 그가 많은 나라들을 뿌릴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많은 나라를 뿌릴 것이다. 이 뿌리는데 이거 물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런데 우리 왜 이 하나님의 종이 그토록 으깨지셔야만 되는가? 그 으깨지신 그분의 피로 많은 나라들을 뿌리기 위하여서, 우리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속죄일. 근데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성소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넣어놓은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위에 이 어떻게 생긴지 뭐 그림은 없지만 이게 천사 날개로 해서 이게 가운데로 덮도록 해가지고 이 안이 안 보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지상에서 상징하는 어떤 표시로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거지요.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그 염소의 피를 이 위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 앞에 여기다도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하실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피를 염소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뭐냐면 스프링클이라고 그래요. 뿌린다.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 얼굴이 다 왜 으깨지시고 그토록 고통받아야 되느냐? 스프링클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의 종이 그렇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 70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온 세상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다. 나의 종이 번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 거다? 열 왕들은 나의 종을 인하여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메시아인 왕이 왜 그렇게 죽어가는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좀 이상한 말을 하더니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유 죽었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열 왕들이 어떻게 될 거다? 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신의 영혼을 내어주실 때 십자가 밑에 있던 병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그때 12시부터 3시까지 무엇이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어요. 그 되어지는 모든 사태들을 보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병사가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분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실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뭔가 잘못행했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아시리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세상은 전혀 보리라 들으리라 예상치 못했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셨죠. 참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이때 당시에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내게 무엇이 주어졌네 주어지지 않았네 로 용기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누가 10년 더 살고 10년 덜 살고 병이 걸려서 갑자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를 통해서도 떠나고 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역사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10년, 20년 더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상. 그러나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확정하시는 바 아시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내 끝장났습니다. 다니엘서에 언급하고 있듯이 바벨론, 네오바벨론, 신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다 사로잡아가고 이랬던 다니엘, 사로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신바벨론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한 겁니까? 패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신상대로 페르시아 제국 왔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떠났어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다 끝났어요. 로마도 끝장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높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성산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산, 그 새 예루살렘을 표징하는 예루살렘으로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죽음 뒤에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죽음을 슬퍼해다오 이렇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하셨던 예수님 그 고난 피 이런 그걸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니네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기억해다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쫓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것이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정되었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용기를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관자로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 뒤에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까지 오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아무리 그 어떤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휴머니즘을 자극하고 무엇을 행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재적 죄악,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현재적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으깨지셨음을 기억한다면 이날에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감당해야만 됐던 그 죄악의 부정함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 죄가 다시는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 믿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요동하지 않고 분요치 아니하고 오늘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주께서 명하시는 것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넉넉하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요청하신 바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알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히 크지 않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온전한 이들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